오늘 드보라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보면 순전히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찬송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아주 폭넓은 범주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엘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하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바위시오 나의 피할 요새이시오 이렇게 노래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찬송이 되는데 드보라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좀 있지만 뒤로 가면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이 사건 전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전체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전체로서 이 일을 살펴보게 하고 전체로서 이 일을 그러니까 서술체로 설명을 해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노래하는 음문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또한 담아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듣는 우리에게는 노래로 기억하여 배울 하나님의 교훈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설교에 좀 앞서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했죠. 사실 이 곡은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곡이죠. 이 좁은 예배당에서 이 주변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냐고 진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찬양 인도자들 계신데 너무 부담 갖고 듣지 마세요. 요즘에 나오는 어떤 곡들보다 이 곡을 부르고 통성기도 한 말이죠. 진짜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오 할렐루야. 이 음정을 조금 더 높이 잡아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이름 믿을 때 세례를 받았냐 성령 충만함 받았냐 그러나서 취하면 그 답답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우면서 진짜 물줄기가 시원하게 다시 쫙 하고 직선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정말 그런 찬송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부흥회 때 불렀던 찬송들이요 그랬어요. 큰 뭉치면서 막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그립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찬송 자체가 곧 막 바로 기도를 좀 하자고 외쳐주기를 바라는 언제 기도하자고 할까? 이 정도로 마음에서 막 자동적으로 뿜어 나오는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찬송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이 찬양도 정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들부들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뭐잖아 우리 한번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게 또 이제 노래를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드보라가 두 여인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여인은 칭찬하고 있고 한 여인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욕하는 건 아닌데 이 칭찬받을 여인과 상반되는 자리에 있는 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또렷하게 들려준 것도 아니고 그랬으리라 하고 자기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였으리라. 그죠? 예.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 본인도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감동이 맞았어요.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듣게. 자 그리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했다는 것이 맞는 것이 31절에 이 모든 노래를 다 모둠으로 모아서 끝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 안에까지 30절 말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래는 28절 30절의 이 시스라 어머니에 대한 드보라의 상상 내지는 추정은 그는 추정한다고 한 것이고 그는 자기 생각을 한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추정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담아놓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먼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하죠? 시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말씀한 대로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여인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을 또 뭐라 부르냐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 하는 행동을 누구죠? 야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 안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이 여인이 한 일만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복을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굳이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은 안 한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장막에서 설거지하면 잘못입니까? 빨래하는 여인들은 죄 짓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여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빨래하고 살림하는 일반 여자들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사로 야엘이 한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네 라는 식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야엘과 같은 일을 하는 여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장군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만약 눈 뜨면 어떻게 하려고요? 장군입니다. 장군. 칼 차고 있는 장군입니다. 어디다가요? 관자놀이에다가 이만한 대못을 하나 놓고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이거 끔찍하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이 과정을 또 세밀하게 묘사해 주는데 시스라가 여기서 딱 맞고 그 자리에서 자는 중에 꼴깍 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침상 밖으로 굴렀어요. 그죠? 죽어가는 과정이 마치 슬로우 모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25절 보세요. 이제 처음에 엉긴 우유를 준 것부터 야엘이 작정을 한 것이고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아서 일꾼들의 망망이, 이거는 일반 여인들이 잡기도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쳤는데 관자놀이를 꿰뚫었을 때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 다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엎드리고 그 다음에 엎드려져 이제 쓰러져 누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죽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죠? 또 맞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냐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 약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시스라가 죽었냐면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었답니다. 그거를 성경은 또 반복을 해놨어요.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장군을 일반 장막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혹시 여인이 이렇게 장수를 죽인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다윗 당시에 반란 일으킨 세바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세바가 어디서 숨으니까 그 동네 여자가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요, 왜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없애려고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우리가 이 성민을 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반란자 그놈만 내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우리가 다 안 죽으려면 이 반란자만 내주면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쳐가지고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여인이 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은 지혜롭게 말을 잘한 겁니다. 목을 친 거는 남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드보라가 전쟁에 나선 것처럼 이방 여인 야엘이 적장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체적인 장면까지 다 묘사해 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려 함이냐면 24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 야엘이 복을 받냐? 그러니까는 무슨 말하면 여기 안에 신학적인 해석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도왔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은 붙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겐족 속이지만 멀리 다음을 내다보고 메시아가 올 날을 내다보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함께한 여자였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없다고요. 그런 해석이 가능도 하겠지만 성경은 그 해석을 해놓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더욱 크게 칭찬을 받겠지만 그런 믿음이 행위 없었더라도 이 자체만 가지고도 야엘은 이 행위에 걸맞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 기도말이 있죠. 성경에 있죠. 너희가 나그네에게 물을 한 잔이라도 주면 나그네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와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처럼 외치고 다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 했냐면 물 줬습니다. 물. 그렇죠? 근데 그 물을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복을 주지만 행위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것은 이건 구원과는 좀 별개지만 그 행위에 대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류들입니다. 성경 보면 요즘 말로 양아치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건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라면 조금 심한 것 같고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도와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다윗의 생명을 같이 싸웠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윗의 왕자 그 곁에 있는 복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가치 없게 볼 것이냐? 아니죠. 분명히 가치는 있습니다. 개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윗과 함께 싸우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울 옆에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옆에도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은 자기가 사울의 신하기 때문에 사울을 칼로 죽이지는 못하고 할 수 없이 보필하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밑에 신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합 밑에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죽일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오히려 발견하면 피신하라고 말해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엘리야가 막 그 쫓아오는 사람들 죽이니까 엎드립니다. 나는 선지자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당신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아합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셨어. 다른 이 50명의 군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속은 아합 소속이지만 그죠? 이 세상에서 소속은 아합 소속이지만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야엘은 그가 믿음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까지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의 행위만이라도 우리는 그를 다윗을 따르는 600명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들 중에 분명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악인들도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 고생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은 비난하지 않냐고 다윗을 얘기할 때 그 무리를 함께 말하는 것처럼 야엘은 오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용사와 같이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하냐면 바락 장군에게 오늘 이 전쟁으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대적의 머리 즉 가장 큰 영광은 여인의 손에 넘긴다고 그랬죠. 그걸 봤을 때 이 야엘에게는 바락 장군 못지않은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런 추정과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정말 장막에 있는 일반 여인들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야엘이 했다는 것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둘 다 죄죠.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는 더 큰 죄죠. 알면서 행한 의, 모르면서 행한 의도 있는 겁니다. 야엘은 알면서 행한 의인지 모르면서 행한 의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모르면서 행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혹 모르면서 한 의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옳다 하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고 더 깊게 알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엘만큼 못하였습니다.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스라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드보라한테 명령을 받은 게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전히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동으로 자기 결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컨대 야엘이 시스라보다 나은 겁니다. 아니 바락보다 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 알면서 행한 일은 더욱 칭찬해야 되고 모르면서 행한 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보라가 야엘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감동하여 주사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상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성을 우리가 떠올릴 때만큼이나 그 정서적인 그 유대 관계라든지 그 우리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죠? 저 뒤에 계신 어머니는 분명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했던 옛날에 그 국군의 뭐 우정의 무대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이야기하면 군인들이 다 나와서 옵니다. 그런 것처럼 시스라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잔인하게 말이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잔인하게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헛된 희망과 꿈이 말 그대로 얼마나 헛된가를 우리에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 어머니를 떠올리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 하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드보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있겠지. 그 어머니가 지금 왜 아들이 안 오는가 했을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왕의 전쟁이란 거는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기와 같아서 한낮에는 보통 끝났거든요. 아침에 출정해서 막 휘젓고 노략질 해가지고 저녁이면 집에 와서 잔치하고 먹고 놀며 즐기면서 이랬던 게 보통 가나안 사람들 야합인의 900승 철병거 끌고 나가면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든지 손쉽게 이렇게 노략을 하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홍전사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자, 근데 저녁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왕정시대 국가 간의 전쟁을 보면 몇 달씩 갑니다. 예. 그래서 햇사람 무리아도 지금 우리 동료들은 성 밑에서 저기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쉴 수 없다 이랬잖아요. 한참 만에 휴가 왔는데도 요압장도 그러거든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제 왕 오셔서 마지막 숟가락 얹으시면 됩니다. 영광은 왕이 취해야죠. 그럼 고생을 몇 달씩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생각하면 엄마의 노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전력차가 이렇게 커서 이스라엘은 서로 뭉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끌고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점심때 끝나고 정리해가지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서 같이 잔치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기적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생각한 거예요.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부르짖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100점 100승의 용사인데 철병거가 있단 말이죠. 이 지경에는 어디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옛날 6.25 때잖아요. 탱크 하나도 없는데 북한에서 탱크 수백 대 밀고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밀렸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요. 당시로 말하면 유일하게 탱크를 가진 집단이란 말이죠. 그것도 900대나. 자, 이거를 끌고 왔는데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믿는 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이면 이미 전쟁이 끝나고 또 속도가 빠르니까 벌써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심히 걱정이 되고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꿎은 병검한 탓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노략질 한 거나 10톤 되는데 1톤 용달이 돼가지고 얘가 달달거리며 오니까 이렇게 늦는가 보다. 그러면서 병거바퀴가 오늘따라 이렇게 속도를 못 내냐. 사실은 내용은 아들이 걱정된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느냐를 말을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약간의 이렇게 회화적으로 문학적인 표현하기 때문에 이놈의 마차가 왜 이렇게 못 달리는 거야. 오늘따라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드보라가 생각해보니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늘 있었던 날과 같지 않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왕의 어머니란다. 그렇죠. 거의 뭐 왕의 어머니와 다름없죠. 대장군의 어머니니까. 그 시녀들이 이 주인 마님이 걱정을 하니까 지혜롭다고 돼 있지요. 예,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은 사실이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이지만 어쨌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가 아닌 지혜로운 말은 사실은 우둔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들이 30절에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랬겠지 하면서 서로 맞장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41가지인데요. 그 말이 30절입니다. 보세요. 29절에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스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묶여져 있다는 걸 보세요. 늘 악한 짓을 하고 노략질하고 뺏어왔던 사람들, 그것을 업으로 삼고 그것을 생의 낙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아 하면 아 그렇지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같은 사고방식, 같은 윤리관, 예, 같은 희망,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말합니다.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란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늘 해왔던 일이 한번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면 노략입니다. 노략.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간 비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노략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뿌려 수고하여 거두는 게 아니고 남의 목숨을 없애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윤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세계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도둑놈끼리 참 이 조폭 영화라든지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이 소위 의리하는 영화들 보면 사실은 의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의 의리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말 안 해주고 그냥 의리만 있으면 우리 편 영웅이죠. 여러분 깡패들끼리 의리 그가 왜요? 국가를 위해서 저기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의리를 지킨 거하고 포로로 잡혔지만은 자기 목숨 내놓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내주지 않는 의리하고 이게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고작 나온다는 게 영화가 뭐예요? 조폭들 사이에 의리하고 있어요. 그런 거 좋아가지고 말이죠. 젊은 애들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현수막이 뭐냐면 의리 수련회.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장난질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더 올까봐 우리 의리 지켜서 수련회 하자고. 근데 그림이라든지 그 뭡니까 그 문구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런 광고나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한참 그런 거 유행할 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이 고작 거긴 거예요. 예? 네 얼굴 봐서 하는 수련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갖고 그냥 뭐예요? 의리 내가 널 위해서 뭐 해줄까? 서로 그냥 그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건 뒷전. 자,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자기들끼리 허용되는 의리, 윤리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고 이런 집단을 지금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민족과 그 집단을 없애고 있는 거라고요. 시스라 한 사람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 노략을 업으로 살고 노략으로 먹고 사는 그 집이 이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이런 노래를 못 불러요. 시스라가 처녀들을 얻었으려다 남의 부모 다 죽이고 남의 남편 죽이고 그리고 여인들을 뺏어와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예? 저기서 한편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막 웃으면서 수퍼 먹고 고기 뜯어 먹고 이게 낙이고 이게 이 동네의 정신이에요.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해줬어요? 시스라가 가능하게 해줬어요. 철병국 백성. 그런데 이제는 시스라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스라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스라를 믿고 따르고 시스라의 공적으로 생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파괴되는 거라고요. 거꾸로 말하면요. 아합이 죽으면 왜 이스라엘이 복행입니까? 아합이 만든 바알 신당이 어떻게 해요? 있으나 없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지도자가 서는 것과 믿음의 왕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왕들이 세워놨던 오상 숭배하는 것들, 태양상들 쓸어버리잖아요. 요시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다 편속관을 만들어버리고 화장터를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스라가 없어진 것은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것을 고작이야 이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헛된 세계를 무너뜨려짐을 당하는다. 더 이상 이런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갖고 서로 위로를 했어요. 절대 쓸데없는 위로. 그러니까 그들 말은 뭡니까? 하도 얻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나눠서 씻고 오냐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헛된 위로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지금 참 재밌는 게 시스라 이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예, 시스라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시스라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한 20절 정도에 나옵니다. 19절, 20절, 21절 뭐 이렇게 나오죠. 22절까지 한 몇 절 나오죠. 시스라 이름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누가 이겼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물을 불게 하시고 폭우를 쏟아지게 해가지고 시스라를 쳤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지역의 여인들의 말,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사고방식, 말 그대로 시스라로 인하여 구축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의 그들은 주의 원수들은 시스라만이 아닙니다. 시스라만이 아니고 바로 시스라를 머리로 하여 살고 있는 요 사람들. 시스라같이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시스라가 무너짐과 동시에 이들의 세계가 이렇게 하는 헛된 소망 속에 희망 속에 무너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너뜨려 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치실 때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 말 그대로 그 세계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마귀를 우리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풀어놓으신 거죠. 음부에서 무적행에서 문을 열어주면 새까만 들이 올라오고 들락날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앗아가고 세상에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마귀와 그 졸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걸 하면 그들의 세계인 무지갱 곧 음부도 같이 불못에 넣어버린 거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부까지 즉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세상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세계 자체 그걸 통으로 불못에 다 집어넣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의 대표격인 적그리스도, 마육신 인물이죠. 적그리스도와 그들로 인하여 구축된 세계 자체를 집어넣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활개치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로 소멸하시며 새롭게 만드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스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의 세계가 그와 함께 마치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 버리듯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한 번의 승리로 우리가 이겼다 정도 아니라 그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도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 노래, 시스라의 어머니를 이 노래에 포함시킨 것은 드보라로 하여금 우리 신앙인들이 말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악의 심판과 파멸을 내다보게 하는 귀한 통찰을 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말요. 아멘.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는 저기 광야에서 떠오르는 해도 산 위에 떠오르는 해도 모든 떠오르는 해는 우리 눈앞에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글거립니다. 예, 이글거린다는 표현은 말이죠.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여기 떠 있는 것은 환해요. 쳐다볼 수 없잖아요. 환해서 이글거리다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눈을 못 뜨니까. 지는 해는 아주 우리를 차분하게 하면서 정념에 사로잡히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죠.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은요, 아무리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두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죠. 그래 이거죠. 이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지만, 한 태양이지만 그 떠 있는 높이와 때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주시고자 하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글이글이글합니다. 대양도 이글거리고 공기도 이글거리고 산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힘있게 돋는 태양처럼 살았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다 들켜가지고 아니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고조 괜찮으시면 한 번만 보내주시라요 이렇게 말 안 했죠. 얼마나 맞죠. 바울은요,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더라. 주를 사랑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오늘 새벽에도 말이죠, 이 바위산을 피해 다니는 정말 급박한 장면을 하는 말씀 봤어요. 하나님이 간발의 차이로, 얼마나 멋진지 진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시편 노래 많이 나오죠. 이게 그냥 멋지게 지은 시가 아니고 실제였어요. 실제 바위산에서 그렇게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나 같아도 그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겠어요. 진짜 보여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사니까 내가 너를 높인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해가 힘있게 도는 것 같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고 주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한번 갈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를 사랑하는 자고 이방인이 주의 원수들입니까? 안 어울리죠. 야엘이 에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주를 사랑하는 자고 이방인이 주의 원수냐? 메로스가 안 맞습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이죠.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말 그대로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고, 혈통, 민족, 불문, 하나님을 대의지하는 자는 주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을 대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 사람이지만은 라합이 누굽니까? 룻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야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있고 해가 힘있게 도는 것 같으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어 그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할지어다 아니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와 원수로 나눴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가 된 겁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하나님께 영생을 받아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질문은 영생을 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면 다 구원받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바로 이웃이 된 자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 유대인 랍비는 말하기 싫어서 한 것이지만 진리를 말하게 됐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대지하는 원수, 이거는 혈통과 상관없고 민족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와도 상관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인, 가톨릭인, 이슬람교인, 힌두교인, 저기 무슨 뭐 또 원불교인, 주를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불교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마음씨 넓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들 중에 주를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 애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될 건 혹 교회 안에 있으나 내가 주의 원수인가, 이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싸움을 하는 중에 드보라가 저주를 해버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드보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왔고 어느 지파에서 무슨 봉사를 했고 어느 지파에서는 오지 않았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될 거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그래요, 우리는 대체신앙을 믿는 거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받는 그 복을 접붙임 받아서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싸우는 이 싸움에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과 내 살 길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왜 이걸 또한 염려해야 되냐 하면 이 땅의 평안이 40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전쟁 이후로 딱 40년 평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주의 원수로 돌아간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도 본시 원수인데 하나님이 블록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처음엔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원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다른 한 가지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 그래서 다시 살려준 딱 그 차이입니다.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앞서 표현을 빌리면 어떤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범죄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다시 범죄하였으니 그렇죠. 그 말입니다. 드보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대놓고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에도 그 평안을 누리는 중에 착착착착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짓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919년에. 2차 대전이 1939년에 발발됐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전 세계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경제공황도 있었고, 뭐 산업 발전도 있었고, 뭐 독립하는 나라 또 식민지 되는 나라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크게 보면 1차 대전 후 20년 동안 2차 대전 준비했습니다. 제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저는 한 가지의 그 맥락을 좀 이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세계가 뭘 준비했을까요? 물론 준비하련다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냉전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싸움이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까? 많아졌습니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구축해 놓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다음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지만 그거는 대외적인 말일 뿐이고 속으로는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겨야 한다고 전부 다 전쟁 준비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쟁 준비합니다. 그래서 뻥 하고 터지면 훨씬 더 크게 터집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는 동시에 평화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겉보기일 뿐이지 아주 차갑고 냉정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람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평안했더라, 자레야 80년 평안했더라, 20년 평안했더라.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현대사만 보더라도 지나간 100년만 보더라도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반복된 모습을 보고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하의 이스라엘도 이 마지막 때 세대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사고방식과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만드는 평안밖에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은 짧지 않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드려야 될 교훈들은 사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냐면 정말 우리나라에 제가 좀 의도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는 1953년에 6.25 전쟁 끝났습니다. 40년이면요 1993년 제가 우리나라의 소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마이너스 성장이 뭡니까? 감소란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을 제 기억으로 들은 게 94년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뭐 94년인지 95년인지 근데 나보고 언제 들었냐면 딱 94가 떠올라요. 94년도에 교회의 성장이 끝나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봤어요. 마이너스 성장하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그게 하여튼 94년이에요. 그러면 6.25 이후에 딱 40년입니다. 오늘 번뜩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몇십 년 평안하였더라 몇십 년 평안하였다는데 오늘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와도 정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숫자인 듯 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중반이 되자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25년여간 교회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항상 그분들끼리 또는 우리들끼리 하는 소리를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소리를 25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노회나 총회나 모이면 그 장이 되신 목사님들 설교할 때 꼭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이 되는 임기 기간에는 정말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한번 되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룬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와 그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평안할 동안에 좀 약간의 우스갯스럽지만 40년 묵은 죄가 교회 안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대표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개혁하지 않고 남 앞에 섰을 때만 뻔질하게 말 몇 마디 한다고 그래서 뒤에서는 또 그 정치하는 거 보면 다 옛날과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전화가 교회로 왔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한기총 관계된 관계자들인데 동대문 지부에 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인가 봐요. 거기 뭐 대표격이 되는 거 봐요. 이 동대문 쪽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운동하는 걸 지지는 하지만 저는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오시려는 목적을 내가 뭐 분명히 같이 하자는 뜻으로 오실 것 같은데 답을 먼저 드리면 저는 같이 안 갑니다. 교회 광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도 괜찮은데 교회 공식적인 이 광고는 공식적인 우리의 입장 표명이란 말이죠. 마치 우리 식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광고하는 건 우리 식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식의 의사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오고 싶대요. 그래 왔어요. 세 분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기도원 원장님이었던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그분과 함께 사는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여기 홍릉교회 집사님이에요. 세 분이 오셨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대접을 했어요.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 3.1절에 집회하는데 거기에 교인들과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집회는 한기총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초면에 죄송하지만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는데 별로 말씀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군요. 아까 전화와 한수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여 하니 교회는 이 일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같이 갑시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셔야지 그냥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 딱 한마디 누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 무엇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게 교회가 왜 나서야 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그냥 같이 가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 갖고 다니십시오. 두 번째는 한기총이 하는 거 다 하는데 그거를 자신 없이 한기총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남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한기총이 하죠. 그걸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둘러대면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말할 때는 추정하여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한기총이 하는 걸 자신들이 한기총의 신분꾼으로 와가지고 설득하러 와놓고도 한기총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일단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려면 똑바로 말을 하라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물어봤죠.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이래 갖고 누가 거기 동참하겠어요?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주제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면 우상 숭배자들과 손잡지 마세요. 불교인들 와가지고 기도됩니까? 천주교인들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세력이 부족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알아먹게 정말 이유와 성경적인 이야기에서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여러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목사, 전도사, 집사니까 성경이면 다 알아먹죠. 성경으로 진짜 설교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정광훈 목사님 열정을 알지만 다른 자가 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까불지 마라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수천 명이 되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 망발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다 해도 사람은 사람의 수에 기가 살아서 말이 교만해지고 헛나오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하려다가도 못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벗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친구라 했지만 제자가 먼저 예수님 보고 나의 친구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성경으로 한 마지막 때 전체 큰 그림 중에 매우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 싸우면 순수하게 싸워야지. 정치 세력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대표 정당인데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거 보셨죠? 정치 음모에 휘달리면 나중에 교회가 아닌 정치 세력으로서 모함을 당해서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교인들까지도 정치화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치세에 의해서 함몰되고 도태된 그 기독교인들과 함께 묶여있는 순수한 기독교인들도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교회가 한꺼번에 묶인 채로 이 세상 앞에 큰 핍박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 승리한 다음에 어떨 겁니까? 그 다음은 뭘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근데 우리 여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 나가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막지 않지만 나는 여러분이 최소한 중들 대놓고 연설하고 거기서 기도도 못하고 말이죠. 중들이 연설한 다음에 서로 이 쭈삣쭈삣하고 있는 그런 데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사람들 내쫓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짧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 진짜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홍릉교회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두 분 교역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내일 밥 사준다고. 저 아까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머리가 흰 분들입니다. 기도원도 지금 쉬고 왔다는 겁니다. 10월 3일부터 지금 넉 달 동안 저 대리석 바다에서 잠을 자면 기도를 한대요. 예, 그제야 그랬어요.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 순수하게 기도한 본인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순수하게 기도한 분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저기서 하룻밤도 지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제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꼭 필요한 깨우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에 지은 죄가 사상 전쟁에서만 이긴다고 정치 제도에서만 이긴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뿌리 깊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사사시자치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막 적어갔어요. 그리고 주보를 보여달라서 보여줬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처럼 못한 것 그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지하고 적이 아니라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같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는 또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뭐 지나가다 날 추우면 차 한 잔은 대접할 테니까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1시간 10분 정도 있다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의 40년 묵은 죄 어떻게 합니까? 40년 세상에서 부흥한다고 좋다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됐답니다. 세상에 만만히 보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러면 다시 말 그대로 사사처럼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사사였다면 나는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건방지지 않습니다. 삼손같이 그랬다가는 눈이 뽑힙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허물 없는 사사는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사는 성경에 보면 드보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드보라 정도의 허물 없다고 나옵니다. 사사 시대 전 사사 중에 최고로 말하자면 완벽한 이상형의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그 외에는 뒤로 갈수록 더 허물이 없어요. 지금 세대야 허물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허물 때문에 또 다른 큰 죄와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이런 시각도 우리가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뱀같이 지혈한 거예요. 비둘같이 순결하고. 근데 비둘같이 순결하면 더러움을 묻혀하면서 뱀같은 지혜도 없어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만 가고 있으면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한참 연배도 높으신 분들인데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지난 40년의 하나님의 평온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35년 있었잖아요. 그 위기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40년의 평온 동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돌아보고요.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에 창피를 당했다면 이제 다시 더 망할 것이냐, 아니면 잠깐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시의 평온, 교회 중흥, 다시 중자를 써서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때를 맞이할 것이냐, 이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솟음받게 한답니다. 우리의 삶에 해가 힘있게 솟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